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후비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과 보병 2만과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을 만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이 하닷 에셀의 곳 베다와 베로데에서 많은 놋을 빼앗으니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베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레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언약궤까지 운반함으로 이제 나라의 어떤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을 짓고 보니 덩그러니 놓여 있는 언약궤가 좀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실 곳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성전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상의를 합니다. 자, 그랬는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그냥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만 거절을 한 거고 사실상 성전을 받겠다고 하세요. 그래놓고 다윗에게는
그 마음만 받으시고 성전을 지은 사람도 그 정도 복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받습니다. 제일 다윗이 바라고 원했던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는 것을 보장받고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장받고 놀라운 걸 보장받습니다. 약속을 받죠. 그냥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비록 본인의 뜻은 거절됐지만 그보다 더 좋은 약속을 받은 다윗이 한 고백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또는 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믿으면 기도가 나옵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기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하나는 감사의 기도고 하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 가지를 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목동의 막내 아들, 이름도 없는 시골에서 구석에 처박혀 있는 누가 봐도 이런 사람이 살다가 죽어도 알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평범 이하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불러다가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거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인도한 것에 감사를 드려요.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런데다가 본인에게 그 엄청난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당연히 간구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이제 받아들였으니 이루어 주십시오. 약속했으니까 이루어 주시겠지만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빨리, 가능하면 더 좋을 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죠. 다윗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와 또는 친구와 누구와 식사 약속을 잡는다 칩시다. 나는 중식을 먹고 싶었는데 친구가 거절하더니 일식을 사주겠대. 근데 엄청 비싼데요. 요즘 뭐 유명한 한 인당 막 몇십만 원씩 하는 거 있잖아요. 직접 와서 이렇게 한 쌈 한 쌈 이렇게 싸주는 거. 그런 걸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짜장면 한 그릇만 사줘도 고마운데 야, 세상이 몇십만 원짜리를 해서 당장은 그래도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었지만 그게 거절된 거는 싫을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훨씬 더 좋은 걸 약속하고 야, 이따 저녁에 보자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 고맙죠. 야, 나는 평상시에 뭐 커피 한 잔밖에 안 사주는데 저 친구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저 비싼 식사를 대접해 주나. 고맙죠. 받아들이면 고마워요. 그리고 받아들이면 기대가 돼요. 언제 퇴근하나, 친구는 언제 오나, 예, 어디로 가는 건가 기대가 되죠. 그래서 쪼옵니다. 언제 끝나, 몇 시까지 가면 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받아들이면 아무리 좋은 걸 사줘도 그 약속을 안 받아들이면, 믿지를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싫어요. 난 그래도 죽어도 짜장면 먹고 싶은데 뭐 비싼 걸 그런 걸 꼭 먹어야 되나? 짜장면 한 그릇이면 되지. 자, 이러면요, 이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대접 못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겠죠. 짜장면과 비할 수 없는 훨씬 좋은 음식이라는 걸 나중에 알고 후회하는 거죠. 그때 먹을 걸.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믿고 받아들인다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완벽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꽤나 많은 실수를 해요. 처음에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느라고, 뜻을 따르느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안전할 것 같아서, 사울에게서 도망치는 과정에서 또는 자기가 왕이 되는 여정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해보다가 실수하고 험한 꼴 당하고, 예, 고생하고 쪽팔림 당하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돌아와요.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에게서 정말 배울 점은, 다윗은 웬만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두 번, 세 번 실수를 하진 않아요. 대단합니다. 다윗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실수는 거의 다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 내용을 보면 길도 잘못 가고, 그죠? 방향도 잘못 틀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별의별 거 다 해요. 예? 신하도 뭐 어떻게 보면 죽이고, 예? 뭐 어떤 의미에서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예? 도둑질도 하고 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죄악들을 다 짓는 것 같은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한 번에 끝내요. 두 번은 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점이고요. 하나님 다윗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게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리고 한 번 실수하고 나면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제대로 받아들입니다. 겸손히 순종하죠. 고집을 꺾어요. 사실 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한 번 더 하면 진짜 죽죠. 다윗은 지금 생사의 기로에서 살고 있잖아요. 한 번만 더 실수하면 사실 바로 칼날 나오는 거예요. 밤에 독살 당할지 몰라요. 암살 당할지 몰라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을 살아가면서도 실수를 한 번 했을 때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살아있게 한 것만도 은혜라는 걸 다윗은 알아요. 물론 그런데도 교만한 인간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죽는 거죠. 그렇게 돌아왔어요. 자, 이렇게 제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약속일 수도 있고 명령일 수도 있지만 그 약속과 명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다윗, 말 그대로 믿는 다윗은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제 왕이 됐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거절당하면서 더 좋은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받아들여서 감사드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다윗은 이제 이 이후로 다윗의 왕권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제 다윗이 어떤 왕으로서의 삶을 사는가, 그게 오늘 본문 사무엘하 8장에 나옵니다. 성경은 연대기 순으로 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윗의 일생 전체를 놓고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계획이 무산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윗의 왕권 끝까지에 대한 내용을 압축해서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주제는 전쟁에 승리한 내용들입니다. 다윗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감사함으로 받고 이루어지길 간구하며 살았던 삶에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말하는 왕 노릇하는 인생, 왕이 되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건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승리하는 이 놀라운 승리의 여정이,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제대로 왕노릇하는 그 놀라운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또 살아가게 하시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구원하시고 또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잘 받아 누리시는 이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다윗의 여정이 펼쳐지는가? 오늘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라고 돼 있어요. 자, 그 후에라고 돼 있으니까 앞에 있었던 일 뒤인 거죠. 요건 시간 순위 맞아요. 그럼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7장에 보니까 성전 건축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려다가 거절당하고 도리어 새로운 약속을 받았죠. 그 이후 이제 다윗의 펼쳐지는 여정인데 이때부터는 연대기를 굉장히 넓게 잡아서 압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8장이랑 사무엘하 9장은 연대기 순위 아니에요. 얘는 다윗의 일생을 어느 정도 압축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럼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살았던 삶에 실제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전쟁을 치러야 돼요. 승리를 좀 해야 됩니다. 워낙 사울 왕이 전화가지고 많이 뺏겼어요, 땅을. 나라의 힘이 완전히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우선 과제가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는 거예요. 실제로 현재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좋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주변의 작은 나라들은 점령해서 조공을 받고 있었는데 얘네들도 튕겨 나가는 거죠. 거절하는 거죠. 힘이 약해지니까. 그럼 나라 꼴이 뭐가 돼요? 이때 다윗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작업은 전쟁을 승리하는 겁니다. 고대 왕들이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이거죠. 자,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강적이 누구냐? 블레셋이죠. 여기랑 싸워야 돼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블레셋은 사실상 맥을 끊깁니다. 맥이 끊겨요. 역사에서 사라져요. 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라고 돼 있는데요. 진멸은 못 시켜요. 사실 다윗 시대에도 진멸까지는 못 시킵니다. 그런데 항복을 받아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메덱 암마가 어디냐?
놓고 이제 처음 듣는 단어잖아요.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고 어딘지 몰라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단어의 뜻이 메덱 암마 그러면 어머니의 굴레, 어머니의 통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뭐라고 해석하냐면 수도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5개 큰 도시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 중심의 연합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머리가 되는 도시가 가드예요, 가드. 그러니까 여기를 이긴 걸로 지금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쳐서 물리치고 조공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숙적이고 지역의 최대 강적이었던 블레셋을 정복하고 오히려 조공을 받아요. 그러면 큰일이 끝난 거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계속 다윗이 전쟁을 승리하는데 이 승리 에피소드들이 계속 나와요. 두 번째가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번에는 모압을 칩니다. 모압을 치는데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줄로 재어서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린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약간 옛날 그 고대 왕처럼 아시죠? 이렇게 그 철제 그 침대에다가 이렇게 삐져나오면 다리를 자르든 목을 잘라서 죽였다는 그런 그 전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재서 2줄 길이면 죽이고 1줄 길이면 살렸다. 이렇게 작은 사람들만, 애들만 살렸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옛날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 줄로 재어서 2줄은 죽이고 1줄은 살렸다. 수학적으로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만 살렸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 다윗은 무슨 고대 왕들이 하는 잔인한 방식으로 사람 죽이 그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복하고 통치를 해요. 그런데 3분의 1을 죽였어요. 모압은. 왜 그랬냐? 분명히 다윗이 정복하고 이들한테 조공을 바쳐라 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경내로 안 들어왔으면 진멸을 안 시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나라들과 싸울 때는 진멸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1번 원칙이 우선 화평을 선포합니다. 평화롭게 지냅시다 라고 했는데 거절하면 전쟁이거든요. 그걸 거절하니까 전쟁을 했어. 이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말 듣고 조공 바치고 그리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좀 잘해.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자, 근데 그걸 거절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그땐 죽여야죠. 자, 그런데 모압은 좀 강력히 저항했나 봐요. 그래서 3분의 1을 죽인 거예요. 3분의 1만 남깁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죠. 이 승리의 장면들을 잘 보면 다윗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은 생략돼 있지만 전쟁 후 처리하는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말씀대로 합니다. 이게 사울과 차이가 여기서 나요. 사울은요,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하냐?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거는 내가 먹어야지. 자기 좋은 대로 했어요, 사울은. 다윗은요, 이 모든 처리를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3절과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마라는 지역이 있고 거기에 왕이 하닷 에셀이죠. 자, 이 소바가 지금으로 치면 그 아람의 속국 정도로 보여요. 오늘날 시리아 정도로 파악을 하는데, 자, 여기가 무슨 일이 있었냐? 다윗이 이제 요 앞에 있는 블레셋이랑 암몬 같이 이렇게 모압 같이 좀 큰 나라들이랑 싸우고 있으니까 틈에 무슨 일을 했냐?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속국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걸 끊어요. 틈을 노리고 독립을 꾀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칩니다.
뭐 이해하셔야 돼요. 이 당시 국제 정세라는 게 주변 나라들과 평화롭게 지냅시다 하지 않은 모든 나라는 다 전쟁이에요. 아니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먹고 살 때 이렇게 하는 경우 참 많잖아요. 동업합시다라고 했는데 거절당하면 이 사람 내 경쟁자지. 근데 같은 상권에서 같은 업종에서 그러고 있는데 협력하고 뭐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못 잡아서 안달이다.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겠죠 나중에. 예,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삶이 전쟁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좋게 안 될 때가 많아요.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뭐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악한 영들과 사단과 좋게 대화를 해서 풀어갈 것 같습니까? 야, 저기 나는 저기 좀 건강만 괴롭히고 돈은 괴롭히지 마. 이렇게 하면 말을 들어요, 얘네가? 예? 건강 무너지면 돈 무너지고 인간관계 무너지고 인생 무너지고 하나만 걸려봐. 그럼 인생 다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틈 하나만 줘도 가만히 냅두지 않죠. 무조건 싸워야 되고요. 이겨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싸우고 이기고 있어요. 근데 싸우고 이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후처리를 어떻게 하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다윗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에게서 틈을 노리고 독립을 꾀하는, 사실 그럼 독립해서 힘 키운 다음에 뭐 하겠어요? 다시 쳐들어오겠죠. 이걸 처음부터 냅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지내든가 아니면 속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속국이었는데 지금 뛰쳐나가잖아. 다시 싸워야죠. 싸웁니다. 자, 그래서 얼마를 빼앗냐? 마병 1700, 보병 2만, 그리고 병거 100대를 사로잡아요. 자, 근데 여기서 약간 그 성경은 지금 사무엘 상하와 같은 내용을 지금 역대상, 열왕기 상하나 역대상하에 반복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 18장 4절에 보면 여기에 병거가 1,000승, 기병이 7,000으로 나와요. 기병이. 자, 그래서 이게 아마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래서 기병이 7,000이고 병거가 1,000이어야 비율이 맞는데 지금 여기는 마병이 1,700이고 보병이 2만으로 잡히니까 병거는 100으로 잡히니까 비율이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역대상께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파악을 합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뭐 내용을 알아서 뭐 합니까? 중요한 건 말을 엄청 많이 뺏었잖아요. 근데 이 말을 엄청 많이 뺏었는데 병거, 말 그대로 그 뒤에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병거를 끄는 말, 그러니까 병거랑 말은 세트죠. 요거 100대에 해당하는 말을 제외하고 나머지 말들은 다 발의 힘줄을 끊어요. 발 뒷목, 우리를 치면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전투에 쓸 수가 없어요. 빠르게 못 달리니까.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아니 이거 가져다가 우리가 나중에 전쟁할 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뺏어갖고 다 끊어버리냐?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지금 엄청난 전쟁을 끝없이 치르고 있는 다윗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말 하나하나가 말 그대로 군사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쟁할 때 이 말을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안 둡니다. 그래서 말은 딱 필요한 만큼만 써요. 뭐예요? 여기 병거에 붙여서 가는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이게 이게 진짜 써 있으니까 쉬워 보이지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왕이 됐는데 적국과 싸워서 이겼고 앞으로 전쟁 계속 치러야 돼요. 말 하나하나가 다 군사력으로 치환이 되는 건데 이걸 끊을 수 있다? 쉽지 않은 겁니다. 다윗은 근데 왜 이거를 한다고요? 성경에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라는 말이 써 있어서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사울은 진멸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걸 안 들어요. 그 말을 안 듣는 와중에 다윗은 진멸하라는 얘기도 없었어. 그냥 많이 두지 말래. 정확하게 얼마라고도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조금이다라고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합니다. 병거에만 딱 숫자 맞춰서 붙여놓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려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왜요? 다윗은 지금 뭘 믿어요? 말이 많다고 해서
병거가 많다고 해서 내가 왕권이 강화되고 나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고 이스라엘이 강해진다는 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게. 내가 너를 강하게 할게. 너의 후손들이 왕을 이어가게 만들어줄게.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만 잡으면 돼요? 하나님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잡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바보 같아 보이는, 손해처럼 보이는 일을 심지어 합니다. 믿음으로.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살짝 부담스러워요. 나 이렇게 하고 있나? 진짜 우리 이렇게까지 살고 있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왕 노릇하게 만드신다는 성경의 약속, 그리고 나를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를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오늘 내가 내 손으로 말의 힘줄을 끊을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다윗은 했고요. 했기 때문에 이 뒤로도 어마어마한 승리를 얻습니다. 아니, 전쟁이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다 이렇게 합니다. 자, 게다가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전쟁을 하니까 전쟁이 연달아 이어지죠. 자, 소바왕 하닷 에셀을 치니까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와주려고 다메섹에 있는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도 또 싸워 이깁니다. 자, 근데 6절에 보면 여기는 어떻게 하냐? 여기는 거리도 좀 있고요. 다메섹은 거리도 좀 멀고 이 사람들은 기질상 자꾸 말을 잘 안 들어. 약속을 잘 안 지켜.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 수비대, 군대를 파견합니다. 여기다가는. 조공을 바치라고 해봐야 잘 안 지킬 것 같으니까 아예 군대를 파견해버려요. 지혜롭게 처리하는 거죠. 자, 그래서 6절이 어떻게 써있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머리 쓰고 힘 쓰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만 붙잡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되는 건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말의 힘줄을 끊을 건 끊고, 그래서 조공받을 건 받고, 그래서 군대를 파견할 건 파견합니다. 말씀대로 통치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다윗이 참 많은 승리의 이야기들을 듣지만 우리는 이 승리의 얘기를 통해서 뭘 하나 배울 수 있냐면, 승리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승리한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패배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 패배해서 죄를 짓는다, 교만한 생각, 고집, 감정에 치우쳐서 내 기쁜 대로 내 감정에 휘말려서 살아간다? 그러면요,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내 가정이, 내 주변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승리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승리할 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 하나님만 붙잡고 가면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왕이 있지만 왕이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사실 왕은 중재자처럼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제일 꼭대기가 아니라 왕 위에 진짜 왕 하나님이 계신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 내 육신을 써서 내가 생각하고 의지를 정하고 감정을 느끼고
손을 쓰고 발을 써서 뭐 일하고 배우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 내 생각이, 내 영혼이 주인인 것 같지만 하나님 뭐라고요? 그 위에 진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뜻대로 내가 받아서 내 몸을 쓰면, 내 인생을 갖고 가면, 그렇게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관계를 맺고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요. 다윗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사울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알아 잘할게요, 하나님. 대충 말씀 들었으니까 전쟁하면 되잖아. 그 아말렉 이기면 되잖아요. 이겼어. 감사합니다. 근데 저기 양들이 좋더라고. 제가 좀 빼놨습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좀 즐겼습니다. 뭐 그 정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제가 돈 좀 벌어서 제 마음대로 좀 쓰고 있습니다. 괜찮잖아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왕은 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몸이 내 말 듣지 누구 말 듣겠어요. 그래서 내 시간 내가 쓰는 거지. 내 돈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결국 전쟁에 집니다. 언젠간 전쟁에서 져요. 그리고 그 전쟁에 몇 번만 지면요, 죽어요.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우린 잘 봤잖아요. 여러분, 처음엔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될 것 같죠? 되기도 합니다. 계획대로 펼쳐질 거예요. 시간 내 맘대로 쓸 수 있잖아. 돈 내 맘대로 쓸 수 있죠. 길 내 맘대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엔 되는 것 같지만 그러다가 한 번만 무너져 보세요. 인생이 망가져요. 잘못하면 진짜 죽어요. 그게 뭐가 좋은 겁니까? 다윗이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나라를 통치하고 있어요. 말을 봤는데 말이 마음에 들 수도 있었지. 그런데도 끊어내잖아요. 힘줄을 끊죠. 이거 전쟁할 때 가져가면 좋겠다 싶은데 전쟁용으로 안 쓰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이겨요. 계속. 그래서 다윗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라고요? 일생의 전쟁에서 단 한 번 패배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전쟁을 지질 않아요.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그렇게 돼요. 이게 진짜 아닙니까? 아니, 전쟁을 계속 이기면 되지. 여러분, 그러고선 전리품 떨어지는 게요, 아무리 그중에 내가 조금밖에 못 가져가도요, 계속 이겨보세요. 결국 많이 가져가요.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내가 10분의 1밖에 못 가져가, 100분의 1밖에 못 가져가는데 전쟁을 1000번, 10,000번 이겨보세요. 훨씬 많다니까. 한 번 이겨서 그 100을 다 가져와도 두 번째 지면 끝난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고, 제대로 왕노릇하고 연속 승리가 계속되는 인생, 그래서 복된 인생,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나의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에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몸도, 내 인생의 발걸음도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갈 때 승리가 연속될 것이요, 제대로 왕노릇할 것이요, 그 안에서 이제 비로소 나는 이런 왕이고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 날 이렇게 지으셨구나, 나를 이렇게 쓰시는 거였구나. 여러분, 지난날의 나의 인생의 발걸음이요, 나의 미래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도전이 있고 어떤 변화를 맞이해야 할지 모릅니다. 지난날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내일도 공부한다, 일했으니까 내일도 일한다. 일하다가 공부할 수 있고요, 공부하다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놀다가 일할 수 있고요, 일하다가 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거를 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겁니다. 잘 따라가십시오. 다윗은 글을 쓸 때 어떤 왕이 되어야 될지를 비로소 깨닫는 거고,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생으로 치환하면 자아 발견, 자아 실현, 정체성 확립, 사명, 소명, 인생의 직업, 진로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초중고를 어떻게 보냈으니까 내 인생은 이럴 거다라고, 내가 지금 이런 도전과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펼쳐질 거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다윗이 목동 시절을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꿈꾸면 뭐가 되겠어요? 훌륭한 동네 목동이 되겠지. 그게 끝이에요. 목동이 무슨 왕이 된다는 꿈을 꿔요. 꿈을
꾸는 건 자유지만 되진 않겠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펼쳐지잖아요. 다윗도 그것 때문에 실수한 거잖아요. 골리앗 쓰러뜨리고 다윗의 사위가 아니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됐으니 아 사울 죽으면 내가 왕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계획이 무너졌죠. 도망 다닙니다. 아 사울 왕만 없으면 안전하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갔다가 험한 꼴 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웁니다. 아 사울 왕을 피해야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있어야 안전하다. 그래서 그게 유다 땅이라 할지라도 사울이 맘만 먹으면 한 2, 3일이면 군대 끌고 올 수 있는 짧은 거리라 할지라도 여기가 안전하다. 그래서 다윗이 안전을 보장받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말씀을 약속을 믿으면서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의 연속이 될 것이요 그 안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체성, 사명이 분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왕노릇하는 인생, 내가 누군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시고 간구하시면서 명령에 순종하셔서 나가 싸우시고 승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인생,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해지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이게 승리가 연속될 때 얼마나 좋은가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다윗이 여기서 금방패를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자, 가져왔는데 그냥 가져왔다고 하면 되지 아니면 자기가 가졌다라고 하면 되지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고 하는 건 뭘까? 이거 사실상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금방패는 방패로서는 기능이 없어요. 이거는 그 장식품이죠. 상징성 있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중에 어디다 쓰려고? 성전 건축할 때 재료로 쓰려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놋을, 여기가 놋 광산, 구리 광산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를 광산을 아예 자기 걸로 만들어요. 꾸준히 캐옵니다. 다 어디다 쓰려고요? 성전 건축할 때 쓰려고요. 그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놋이 남아 돌아가지고 놋으로 바다라고 하는 엄청난 물두멍을 담는 거를 짓죠. 순노수로만. 놋이 남아 돌아서요. 다 갖다 바칩니다. 자, 이게 승리할 때 가능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9절,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자,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네셀에서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자기 아들 요람을 보내서 저기 문안하고 축복하게 합니다. 자, 갖다 바치는 거죠. 여기도 은, 금, 놋을 갖다 바쳐요. 자, 이거 다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다 성전 건축 재료가 됩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했냐? 하다네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다윗이 하다네셀을 쳐서 무찔렀잖아. 그러니 하맛 왕 도이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겼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죠. 아, 친하게 지내야겠다. 여기랑 싸우면 안 된다. 알아서 갖다 바칩니다. 네. 그래서 갖다 바치는데 금, 은, 놋을 갖다 바쳐요. 자, 뒤에 보면 이 모든 걸 가지고 다 은금을 어떻게 하냐?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그것도예요. 요 앞에까지 있었던 것 다 드리고 이 이후로 여기서 가져온 것도 다 드리고 다 드려요. 다.
우린 여기서 승리가 연속될 때 오는 특징, 결과물 하나를 보게 되는데, 승리가 연속됐을 때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제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 정체성, 사명이 분명해진다. 이게 한 가지 특징이었다면, 승리가 연속되면 두 번째로 뭐가 가능하냐? 성전 건축이 가능해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고. 승리해야 우선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싸워야 내가 거룩한 인생이 되죠. 그래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임재하는 전이 되겠죠. 내가 살아있는,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하려면 싸워 이겨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그런데 다윗은요, 영적 전쟁만 이긴 게 아니라 지금 실제 전쟁을 이기잖아요. 우리는 실제 삶의 전쟁도 치르잖아요. 그죠?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운동하는 거, 시간 관리하고, 돈 관리하고, 인맥 관리하고, 다 전쟁이에요. 잘못하면 망해요. 자, 그런데 이걸 이기면 뭐가 가능하냐? 성전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시간을 관리하고, 물질을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개발돼야 교회를 세울 수 있잖아요. 아니, 교회 와서 내가 도움받는 처지야.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별 도움이 못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기도를 안 해. 내가 와서 봉사도 못 해. 전도도 못 해. 나는 누군가한테 기도를 받는 입장이 돼요. 난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는 입장밖에 못 하고 있으면 교회를 세우는데 뭘 도움이 안 된다고.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능력 발휘를 못하면. 내가 시간을 쓸 수가 없고 돈을 쓸 수가 없다면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고요. 드릴 게. 근데 다윗은 승리하고 남아 도니까 다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고도 남는 거라니까 지금. 금, 은, 노만 드리는 거잖아. 성전 건축하는데 말은 드릴 필요 없잖아요. 양은 드릴 필요 없잖아. 이거 다 내 거예요. 그건 다 내 거라고. 노예 가져오면 내 거고요. 노예 다시 되팔면 다 돈이에요. 다 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대로 시간을 관리해야 주일날 와서 멀쩡한 체력으로, 아니면 주일날 시간을 충분히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와서 뭐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미리 와서 사람들도 맞이하고, 예, 끝나면 뒷정리도 도와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주중에 시간 관리를 망했어. 그래서 월요일날 할 게 밀렸어. 예?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가서 이걸 뒤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와서 교회에서 시간을 쓰냐고. 바빠 죽겠는데 언제 와서 기도하고, 언제 와서 교제하고, 언제 와서 안식하고 쉼을 누리냐고요. 못한다니까요.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고. 아니, 내가 쉽게 얘기해서 빚져가지고 빚값이 바빠 죽겠는데 무슨 물질로 공동체를 섬겨요. 누구한테 뭐 커피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냐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아니, 금, 은, 노은 돈 아닙니까? 다 돈이잖아요. 내가 드릴 게 없는데 교회를 어떻게 세우냐고.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전기 하나 다 돈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냉난방 다 돈이라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시설 자체가 다 돈이라고요. 근데 내가 세울 수가 없어요. 내가 승리를 못하면. 오히려 내가 승리하기는 그냥 빚지고 있다. 못해요. 내가 좋든 싫든 못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가 안 되면 내가 몸을 쓸 수가 없잖아. 와서 찬양을 제대로 부르겠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독감 걸렸어. 감염시킬까봐 교회를 못 와요. 심지어 코로나 재유행하고 있죠. 예? 내가 코로나 걸려면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못한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승리를 거듭하니까 남아 돌아요. 바치고 다 바쳐요. 왜? 이거는 바치고도 남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할 수 있다고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고. 직접은 못해도 건축 재료를 다 만들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건축할 때요, 보통의 건축과 다르게 자기는 별로 재료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짓는지 보세요.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요, 다윗이 이렇게 계속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남아 돌게 하고 그걸 갖다 바치게 만들고, 솔로몬은 그냥 숟가락만 얹죠. 그 성전 짓습니다. 자, 그런데 맨 처음 광야 생활할 때 성막 지을 때요, 성막 지을 때 성막 설계도를 모세한테 주고 지으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가 있어요? 거기서 뭐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뭘 갖고 왔어요? 애굽에서 다 빌려와서 안 갚았죠. 마지막 주에 빌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빌려, 다 빌려놔, 다 쓸 데 있어.
그리고 홀라당 나왔죠. 갚으라는 얘기는 안 했어. 그게 다 나중에 자기들의 노예 생활의 보상인 것처럼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나중에 뭐 합니까? 성전 건축 재료를 바쳐요. 남는다고. 그러니까 승리해야 남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이겨야, 그래야 그걸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윗이 전쟁을 이겨서 그걸 솔로몬한테 넘겨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시간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건강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합니다. 물질의 싸움에서 이기시라고요. 인간관계에서 이기시라고. 공부를 하고 기술을 배우고 재능을 개발시키는 싸움에서 이기셔야 된다고요. 절대 지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성전을 세우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내 안의 성전을, 우리 안의 성전을. 그래서 나를 거룩한 성전 삼는 인생이 되게 만들 수 있고 교회를 세워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전교인 수행회를 갔잖아요. 갔는데 이제 그 하동에 있는 그 저희보다도 작은 시골 교회 갔는데 선교사님 4분을 후원하더라고요. 물론 큰 액수는 아닐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켜 준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선교 헌금을 그쪽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그분이 얼마나 하겠어요? 한 가정이 한 선교사님 후원해봐야 여러분 큰 돈이 아닐 거라고요. 그런데 하잖아요. 왜요? 그 교회는 작업물을 갖고 있으니까. 지원을 받든 뭘 하든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빚져가면서 하면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못하죠, 아직.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기다 하면 우리는 빚이 생기잖아요, 거꾸로. 우리는 건물에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건물에 대한 비용이 비싼 동네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싸움을 이겨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야 뭔가 우리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서 우리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하다 못해서 다른 지역에 또는 다른 나라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도 승리해야 돼요.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선교 헌금 작정을 안 시키고 건축 헌금 작정을 안 시키는 이유는 순서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기면 남아요. 남은 거 제대로 드리면 계속 이기고 그게 쌓여서 교회가 세워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잖아요. 뭐 선교를 하니 건축을 하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승리를 하시라고요. 그럼 이겨요. 이기면 됩니다. 이기면 내 안에, 우리 안에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 싸워 승리하시고 그 승리한 결과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성전을 세우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좀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이 장면인데 10절만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맛 왕 도이가 그 하다네셀을 이겨서 덕분에 자기들은 전쟁에서 자유롭게 되고 알아서 이제 화평을 맺고 조공을 바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요람이에요. 자, 요람은 여호람의 약자입니다. 근데 여호람은 기본적으로 여호와는 높임을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끄덕끄덕 이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사람 누구라고요? 하맛 왕이에요. 자, 하맛 왕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가나안 멀리 있는 모압 요 라인에 있는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섬겨요. 안 섬깁니다. 근데 어떻게 아들 이름이 여호와는 높임을 받는다가 되죠? 예, 당연히 눈치채셨겠죠. 빨리 바꾼 겁니다. 원래 이름이 이게 아니에요. 원래 이름이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역대상 18장 10절에 나오는데 그때는 이 아들의 이름이 요람이 아니라 하도람으로 나와요. 하도람으로. 자, 그게 원래 진짜 이름이었겠죠. 근데 하도람은 무슨 뜻이냐? 하닷이 높임을 받다예요. 근데 하닷이 누구냐? 이게 하닷이 그 동네, 그러니까 바알은요, 산신을 뜻하는 고유명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신령처럼 고유명사예요. 동네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달라요. 이 동네는 바알을
하닷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거? 바알이 높임을 받다예요. 원래는 바알 숭배하던 동네였거든. 그런데 바알은 높임을 받으십니다라고 해서 자기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봤는데 다윗이 잘 나가네. 거기다 조공을 바치고 친하게 지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들 이름 바꿔버립니다. 야, 이제부터 너는 바알을 높이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높여야지. 이름 바꿔 했단 말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지역에 있는 다른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았던 사람이 이름을 바꾼다고요.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한다고요. 승리하면 세 번째 특징,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요. 이게 참 특이한 겁니다. 아니 이름을 바꾼다고 눈치껏 여러분이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서 기독교 용어 잘 써줍니다. 예?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죠? 나한테 맞춘다고 나 불편할까봐 나 신경 거슬릴까봐 저기 사장님 거래 깨면 안 되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데 괜히 교회 용어 갖다 붙이면서 예? 이게 말을 맞춰줘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현실에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돔 골짜기에서 에돔을 쳐서 이깁니다. 18,000명을 죽여요. 그런데 돌아와서 명성을 떨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직역하면 다윗이 이름을 만들었다예요. 이름을 만들었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역을 해서 부드럽게 번역을 해서 다윗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게 됐구나라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알린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꾸 이기면 이길수록 사람들이 입에서 자꾸 누구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라고. 다윗은 뭐 이렇게 맨날 이겨? 전날은 왜 이렇게 갑자기 세졌어?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긴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대. 근데 어떻게 된 게 그 이후로 전쟁을 안 지더라. 와, 여호와 하나님 섬기면 그렇게 복 받는 거야? 사람들 입에서 계속 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데 그러면 뭐까지 같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과 동시에 그 바로 밑에 다윗도 껴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또 뭐라고 돼 있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하나님이 뭘 받는 거예요? 그 이름에 영광을 받으신다고. 높임을 받으세요. 근데 그렇게 높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높이게 만들어준 그 통로가 된 다윗도 같이 높여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면요.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을 드린다. 하나님께 제대로 찬양을 드리려면 승리하셔야 돼요. 패배자는 눈물의 기도밖에 드릴 게 없어요. 승리하셔야 하나님께 칭찬과 명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우리가 삶의 전쟁에서 이겨야 그래야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물질을 가지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래야 사람들의 입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 승리를 통해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게 만들었어요. 뒤에 있는 내용은요 행정처리라서 얘는 뭐 보지 않겠습니다. 잘 치리를 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갖고 있는 특성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선택하시고 왕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사울은요 자기가 힘을 얻어야 되니까 키 크고 힘 있고 용맹한 사람들이 있으면 다 군인으로 모집했잖아요. 다윗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지파 사람들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분열나기 싫으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기용을 해서 행정관료로 써갔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다 씁니다. 뭐 이걸 굳이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그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그래서 감사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그리고 제대로 나가서 싸우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승리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린 제대로 보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상, 하나님께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끌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명령하시잖아요. 나만 섬기라고, 구하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순종하시고 그래서 싸우시기만 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이겨서 다윗이 한 것처럼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내 안에 정체성, 사명이 분명해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교회를 세워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삶이 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의 예시일 뿐이죠. 롤 모델입니다. 오늘 그러니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잘 듣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명령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시는, 나가 싸우시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싸우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는 인생 될 것입니다. 그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 정체성 사명이 분명한 인생, 그리고 교회, 우리 안에 내 안에 성전을 세우고 우리 안에 교회를 세워가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신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에 승리가 있기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셔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달아 아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에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 안에 교회를 세워가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는, 널리 전파되고 높임받게 만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